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가 할 일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먹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복된 일이 오늘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면 저희는 받고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때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고단하고 힘이 들어서 허덕이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는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말씀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믿고 받습니다. 오랜 습관과 저희 속에 있는 찌들어 있는 세상의 삶의 색깔이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진리의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과 삶의 기초 말씀 시리즈 설교를 오늘로서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 2, 3, 4개월 동안에 계속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로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굉장히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벌써 5독, 6독, 벌써 2독, 한 형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반기가 지나기 전에 1독, 2독 끝낸 적이 없었대요. 자기 인생에 새로운 날이 열렸다고. 우리 교회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계속 말씀 나누고 오후 예배 때 계속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는 것 무슨 이유인지 깨닫고 우리가 기초를 견고히 세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얘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공군 대위였던 에드워드 머피라는 한 대위가 1949년에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 머피 대위가 자기가 있던 에드워드 공군기지 안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그 이제 기술적인 얘기라서 제가 정확하게 옮기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어떤 경우에는 항상 그게 오발이 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기를 만지는 기술자는 항상 동일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만지면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머피 대위가 자기 근무 경험 속에서 찾아낸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건 뭔가 항상 그 사람이 하면 항상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쓴다. 그 방법을 쓰면 일이 잘못되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쓴다. 그 누군가는 삶이 그렇게 패턴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죠. 이것을 그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뒤로 일이 좀처럼 좀 안 풀리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하고 이래 될 때마다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경우에 나는 항상 그렇게 되더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새롭게 하면 항상 이렇게 되더라.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도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자꾸 전개될 때 쓰이는 말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피의 법칙이란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이 온통 머피의 망령에 덮여 있는 것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뭔가를 하면 그렇게 된다. 여기는 소망스럽다 싶어서 결정을 하면 꼭 일이 잘못되더라.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아지더라. 사람을 가까이 하면 깨지더라. 뭔가를 시작하면 잘못되더라. 이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왜 이렇습니까? 머피의 법칙 존재합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머피의 법칙인지 갈릴레오의 법칙이든지 무슨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법칙이 아니라면 믿고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인간이 우연히 발견한 것일 수도 있어요. 머피의 법칙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법칙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내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머피의 법칙을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머피의 법칙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성경적 이유와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럴 때 기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초가 잘못된 집은 흔들게 되기 마련이다. 기초가 잘못 쌓여져 있는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그대로 서 있는 집은 없다. 기초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기초가 잘못된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인생의 기초를 잘못 다져놓은 사람의 삶은 자꾸 흔들린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 기초가 잘못 닦여 있는 사람, 다르게 설명하면 습관이나 삶의 원리가 잘못 잡혀 있는 사람은 늘 그 길로 다니니 그 사람이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머피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우리는 머피의 법칙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괜찮습니까? 혹시 그 위에 뭘 쌓아도 괜찮습니까? 나는 내 인생이 10층짜리다. 내 스펙이 어떻다 말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 건물이 10층이든지 20층이든지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석사든지 박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초는 어떤지 오늘 아침 살피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가 되는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쌓아두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흩어지고 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고 부부였는데 알고 보니까 불화가 많았어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깨어지는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기초가 견고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요, 오래 견고한 기초를 다시 닦아 세우고자 합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 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연초에 받은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견고한 터 위에 세운 교회, 우리 이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올해 어떤 기초를 세울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허접한 집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까지 견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 다음 세 가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마다 오늘 놀라운 시작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붙드는 것은 쉽지 않으나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실제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곧 기초를 바위 위에 다져 지은 집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석 위에 기초를 깊이 뿌리 박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기초를 쌓은 집은 안전하겠죠. 그러나 거꾸로 기초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매우 위험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집은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백용빌라 302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집은 비유죠. 어떤 비유입니까? 이 비유는 우리 인생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한 채의 집을 짓는 여정입니다. 내 인생은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 인생의 상황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내 삶은 기초가 견고하냐, 이 말입니다. 내 삶의 기초는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모래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이겁니다. 아마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위험합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견고하게 서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기만 하면 그 일이 견고하게 다져집니다. 결정하면 그 일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면 교제가 튼튼하고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금방 견고해집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금방 열매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결정을 하면 항상 위태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곧 깨어집니다. 마음을 주면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이거 왜 이렇지? 나는 머피 법칙인갑다.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세밀하게 결정하고 많이 생각해서 결정을 해도 그 사람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초가 뭡니까? 삶의 중심이 되는 원리가 기초입니다. 그때마다 변하는 지침은 기초가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삶의 원리,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원리가 기초입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원리로서의 기초를 쌓아놓지 않는 사람은 그때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하니까 그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는 원리가 있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리를 따라 지은 집이 아니면 위험합니다. 원리를 따라 살아온 세월이 아니면 어느 순간 위험해집니다. 편법을 쓰고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덮고 속이고 살아온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은 CCTV가 힘을 발휘하죠. 숨어있는 범인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CCTV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편법을 쓰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는 우리가 알게 되죠. CCTV는 마치 우리의 삶의 기초를 관찰하는 하나님의 눈과 같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을 모면한다고 내 삶이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번 일만 넘어가면 다음엔 잘 될 거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는 원리가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 망한 사람은 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망한 한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망했던 사업 빨리 되찾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한 몇 달 동안 그냥 예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직면해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은 지금 사업을 다시 하면 또 망합니다. 예? 집사님, 이전처럼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지금 하면 또 망합니다. 왜냐하면 망할 이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돈 빌려오면 그 사람까지 함께 망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면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패턴을 고쳐야죠. 자기의 중심이 되는 삶의 원리가 다시 다듬어져야 되죠. 그거 안 바뀌는데 어떻게 사업을 다시 하면 성공합니까? 망합니다. 이 친구 사귀다가 잘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다른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와는 사이가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제가 똑똑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또 사귀면 또 깨집니다. 왜요? 깨질 이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꾸 삐걱삐걱거리는 사람은 생각하십시오. 상대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이루는 원리는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기초를 쌓는 작업입니다. 원리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기초가 쌓이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기초가 되는 삶의 원리를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중심이 되는 원리,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 삶의 원리. 그렇습니다. 삶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원리를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진리는 뭡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서의 삶의 중심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항상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삶은 기초가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어도 결국은 사는 삶의 정황에 들어가면 늘 하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듣는 말씀과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늘 하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흔들릴 겁니다. 이때는 이래야 되고 저때는 저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이루는 원리를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죠. 지가 내한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럴까요? 당신의 삶의 원리가 집니까? 당신의 삶의 원리가 세상입니까? 늘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 내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죠. 당신의 삶의 기초가 남편입니까?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인생이 이런 거 아닙니까? 당신의 삶의 중심이 자식입니까?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 있어 보이서 내가 이러니까. 그래요? 돈이 당신의 삶의 원리군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늘 하던 대로 살아간다면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는 어지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이게 진리를 붙든 자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사는 대로 살고 다른 사람이 내한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고 지가 오른밤을 때리니까 나도 오른밤을 때리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흔들립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비가 불어도 거기 있고 바람이 불어도 거기 있습니다. 비가 부는 거 아니고 비가 와도 거기 있고 바람이 불어도 거기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이념과 사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시대의 유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를 붙드는 것은 쉽지 않으나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말씀 따르면 잘 되는 거고 말씀 안 따르면 잘못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우냐는 거죠.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퍽 쉽지를 않습니다. 제 딸은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하루 종일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도 참 안 쉽습니다. 그때마다 막 절망합니다. 내 안엔 선함이 없구나. 늘 고백하게 됩니다. 전도사 시절 때의 일입니다. 제가
막내 전도사였죠. 부목사 3분, 강도사 1분, 여전사 4분, 4교구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짝을 이루어서 막 다닙니다. 남자 전도사 저 혼자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부목사님이 해야 될 일 같은데 목사님이 분명히 그분에게 얘기했는데 그 일이 내한테 다 떨어집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 막 일하다가 2년차 됐을 때 후배 전도사가 1명 들어왔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많이 놓였어요. 이제 저 친구하고 같이 나누어서 하면 되겠구나. 저는 비겁하게 제 일을 넘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안 그랬습니다. 나누어서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갑자기 서울에 있는 CCC, NLTC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고는 주중에 없습니다. 저는 그 2년차 때 휴학을 했거든요. 저는 주중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신방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얼마나 바쁜지. 그거는 중등부 담당이고 저는 고등부 담당인데 평일날 중등부 일까지 제가 다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좀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애들 만나는 거 좋았으니까 막 저놈도 언젠가는 다 고등부 올라올 거니까 좀 챙겼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갈수록 좀 이상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자기가 그때 무슨 아웃리치를 나간대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자기가 못 한대. 그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다. 이게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사잖아. 주말에 내려오면 교육자 일을 합니다. 전사님 우리 중등부 아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막 겉으로는 네 하지만 속으로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겉으로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때 빌립보서를 아침에 묵상할 때입니다. 어느 중간에 또 전사님 올라갔죠. 그 중간에 빌립보서를 묵상하는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래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고발을 했거든요. 당신을 반대하던 자들이 당신이 빈자리를 차지하고 막 열심히 하면서 지금 자기 얘기로 사람들을 다 모아갑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완전히 권세가 이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근데 그 말씀 딱 읽다가 깨졌습니다. 그가 주님의 종이 되려고 훈련받고 있는데 돌아오면 우리 교회 NLTC 훈련을 접목시킬 건데 교회가 복음의 전파에 힘을 다할 건데 아름다운 일인데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주를 위한 것이면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야 되지 않는가? 마음을 딱 다졌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내려오면 내가 반갑게 대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주말에 딱 왔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난다! 또 안 되는 거예요. 우와. 제가 그 한동안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난 싹수가 노랗구나. 나 정말 어린 사람이구나. 설교하는 게 겁이 나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내가 설교해야 되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어쩌게 되냐? 근데 빌립보에서 계속 기뻐라.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 주에 오면 순종해야지. 결심 금요일 저녁에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교육자에서 만났습니다.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보자 말자. 전사님, 잘 갔다 왔죠? 해야지. 딱 들어갔어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석주간을 끓였습니다. 석주간 때는 그 한 주간 내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야, 내가 완전히 가짜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토요일 날 교육자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전사님, 저 좀 보입시다. 그랬더니 부목사님 다 알았거든요. 교육자들이 다 알았어요. 내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걸 다 알았어. 그 전사님도 다 알았고요. 내가 말을 안 했거든요. 뭐 와서 얘기하면 두고 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작하니까 본인도 쫄았어. 와, 오늘 큰일 났다. 부목사님도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교위원회 방이 있었습니다. 1층, 2층 이제 사무실 위에 딱 있는 방인데 거기가 이제 제일 조용합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제가 나누었죠. 전사님, 나 사실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3주 전에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한다 했는데 내가 전도사님이 복음전도 훈련 받고 있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 안 쉬웠어요. 제 자존심 되게 센 사람이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얘기합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전사님 아닌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터졌어. 우리 둘이서 완전 붕해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로비에 나가 이래 쳐다보고 있다가 누구들이 뭐 했노?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석 주간이 걸렸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안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진리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내 삶의 기초가 견고해지는 건 알겠는데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랍비를 통해서 당대도 외쳐지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어. 왜? 그 사람들이 너무 틀렸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안 쉬워요. 주일날 딱 깨달았는데 그걸 한 주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또 인간을 쳐다보면 아이고 저 인간한테는 이게 예외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 사는 거 안 쉽습니다.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 받는 거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사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전처럼 못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쉬워요.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건 죽는 것보다 힘듭니다. 내가 늘 보던 방식이 있는데, 내가 보면서 배운 게 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는데 나중에 며느리 들으면 그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내가 보면서 배우고 욕하면서 배우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힘이 자연스러운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쉽다고 말하면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못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살다가 어떻게 되죠? 되돌이. 조금 되다가 또 되돌이. 그런 사람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기초가 약하구나. 가다가 또 되돌이. 가다가 또 되돌이.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늘 염려가 됩니다. 안 잘하는구나. 안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직분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일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늘 그 자리라면 이 사람에게는 일을 못 주는 거죠. 믿어지지 않잖아. 이 사람에게 직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우리 교회 100명쯤 가다가 미끄러지고 이걸 4번을 했습니다. 1번으로는 목사 잘못입니다. 목사가 준비되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이렇게 고백하면 성도들도 함께 고백해야 되겠죠? 목사님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기초가 없어 놓으니까 되다가 돌아오고 되다가 돌아오고 견고하지 않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삶의 되돌이가 늘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부딪히면 위기가 오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갈 위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에 부딪히면 또 익숙한 옛날 습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인데 머리로는 그래야 되는 걸 아는데 내 삶의 방식이 가다가 자꾸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망해요. 내 속에 두 개가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너무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믿음 안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참 마음이 공명이 잘 되지.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지어놨을까? 근데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는 거 잘 됩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만 부른다고 되냐고요.
그렇게 결심하면 됩니까? 예, 물론 결심과 결단은 필요합니다. 누가 작심 3일이라서 포기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3일마다 결심해라. 결심을 하고 3일 만에 깨지면 3일마다 결심하면 되잖아. 그게 뭡니까? 원리입니다. 매일매일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매 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한 번 결심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어딨어? 내 몸에 완전히 빼인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매일매일 결심하고 매 순간 결심하고 스스로 날마다 말씀의 칼로 자기를 스스로 찔러서 쪼개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사라집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 찬양할 때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요청됩니다. 여러분 위기에 부딪히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뭡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위기에 부딪힐 때 어렵게 안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패턴대로 가요.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이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패턴대로 가. 항상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인데도 그래야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새 습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되돌이하니까. 늘 그 사람은 거기에 있습니다. 안 자라고 흔들립니다.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 목자만 돼도 보입니다. 내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보입니다. 야는 이래 하는구나. 야는 이런 패턴이 있구나. 보입니다. 자기가 따르는 사람일 때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때는 막 너무 욕만 합니다. 지가 그런 줄 몰라요. 근데 목자가 돼보면 압니다. 제자리에 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자기가 보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되지 않았으면 이 교만한 자존심 덩어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끔찍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그러거든요. 나는 교만이 거의 은사 수준이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 연습해도 되는 게 아니야. 어디 뭐 교만 훈련학교 갔다 와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돼. 하다 보면 힘이 빡 들어가요. 항상 저는 이것을 조심합니다. 조심해도 잘 안 돼요. 뭐 얘기하다 보면 또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인지 내 자랑인지 막 헷갈려. 여러분 들으십시오. 자기 습관을 자기 스스로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리더가 되고 나니까 따르는 팔로워들이, 교인들이, 제자들의 상황이 보입니다. 자는 항상 저런 패턴이 있구나. 안 자라는구나. 위기 앞에서 직면하지 않는구나. 깨지든지 죽든지 원리로 부딪혀보질 않는구나. 그 순간에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구나. 항상 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보입니다. 아하, 주님 저도 그렇군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자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합니까? 자기 인생의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스펙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제자들의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말해버렸어. 그동안 쌓아오는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었어? 이 사람은 살아온 게 그래요. 자기 성정을 따라 살아온 거지. 진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베드로를 걱정하셨어요. 베드로야, 그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다. 잘난 척하지 마란 말이죠. 네가 나를 부인하는 날이 올 거다. 예수님 걱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인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인데 자기도 자기가 안 믿어집니다. 왜 이렇지? 베드로에게 머피의 법칙이 적용됐나요? 뭡니까? 베드로에게 기초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기초가 없었어. 여전히 지 성질이 살아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되돌이. 쉬운 거 선택하는 거죠. 이제 사람 잡는 거, 사람 낚는 거 못하는 거지. 지가 못한다는 걸 딱 아는 거죠. 내게 그런 기초와 가능성이 없다는 걸 그대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람 낚는 어부 못 된다 이거지. 내 삶의 방식은 안 바뀐다 이거지. 봐봐, 결국 또 안 바뀌었어. 내가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어. 그런데도 나는 안 바뀌었어. 봐, 내 기초가 변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익숙하던 일을 합니다. 나는 고기 잡는 게 맞다.
돌아갑니다. 쉬운 방법이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옛 습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면 내가 옛 습관을 따라 사는 패턴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어떻게 내 속에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깁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교회 10년을 다녀도 집사 10년 차라도 제자 훈련 다 마치고 성교 훈련 다 마치고 여러분이 무슨 훈련을 하고 무슨 공부를 했든지 간에 대학원을 했든지 석사든지 박사든지 간에 사람들이 무슨 칭찬을 듣고 있든지 간에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옛 습관이 하나님의 앞에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계속 흔들릴 거예요. 자기가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자꾸 그렇게 되더라. 머피의 법칙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삶의 기초, 삶의 중심이 되는 원리인 진리로 내 삶의 기초가 안 닦여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리를 붙드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그것을 계속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말씀이 오래 묵은 습관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새 습관, 말씀을 따라 새 길을 닦아야 됩니다. 기차는 레일 따라갑니다. 습관이란 그 레일입니다. 내 삶 속에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나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 패턴이 생겼어. 항상 그 레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이 레일을 고치는 거단 말이에요. 확 뜯어내고 다른 레일을 갈아타서 가는 겁니다. 경부선 레일을 타는데 어떻게 광주로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광주 가는 레일을 타야 광주로 갑니다. 들으십시오.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안 쉽죠? 안 쉬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동안에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흐릿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놓쳐서 또 되돌아왔습니다. 또 합니다. 적어도 1m는 뚜렷해졌습니다. 적어도 거기까지는 나는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흔들립니다. 또 2m 갑니다. 3m 갑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레일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닦이고 닦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로또 맞듯이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은사 한번 탁 받으면 모든 것이 고쳐지면 좋겠죠. 미안하지만 은사와 사람의 인격은 다릅니다. 은사는 받아서 방언도 하고 손 얹으면 사람의 병도 낫는데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꾸준히 연단받아야 됩니다. 때로 은사주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불화를 일으킵니다. 은사 즉 가짠갑다 아닙니다. 은사는 순식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금방 옵니다. 어느 집회에서 그냥 안수 받으면 방언이 열리기도 하고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은사는 금방 옵니다. 그러나 인격은 금세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 내 습관을 고치도록 계속 내놔야 합니다. 그런 동안에 변화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을 잠잠히 순종하는 것은 벽돌 한 장을 차분하게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벽은, 그 건물의 벽은 한꺼번에 쌓이지는 않습니다. 벽돌이 한 장, 두 장 쌓여서 거기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어서 내가 순종하고 이 말을 들어서 그대로 행하고 하는 동안에 한 장 한 장 기초부터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 안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장씩 벽돌을 쌓아가듯 한 말씀씩 순종하는 동안에 내 영혼의 건축은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는 동안에 기초가 쌓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내 삶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일생 동안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집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다 무너집니다. 우리 몸도 무너집니다. 죽으면 이 말입니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쌓느냐가 중요한 거죠. 안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게 편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유혹하는 게 편합니다. 똑같이 싸우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동안 난 기초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는 실제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는 삶의 중심이 되는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삶의 중심이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실제로 나의 삶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중요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까지는 똑같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까지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다 설교를 들어, 다 제자 훈련 받아, 다 성경 읽어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요게 차이가 있네.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깨달은 진리가 삶의 중심으로서의 진리인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졌을 때 이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가 내 삶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성경 말씀은 영적인 교훈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지금도 현대판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냥 영적인 무슨, 보이지 않는 무엇에 대한 것, 하늘나라에 가면 뭐, 미래에 대한 무엇, 현실은 없는 거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게 매일 흔들리는 거지. 뿌리가 약하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는 방법이 뭔지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코로 숨쉬냐 입으로 숨쉬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숨쉬냐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으로 사나 밥으로 사나 어떻게 사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이웃집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또 다른 기초입니다.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애들이 사춘기 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20살, 25살 넘어가면 가는 지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억지로 고치려고 그러면 사달이 납니다. 집안이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들으십시오. 혼인하지 않는 형제자매들 잘 들으세요. 내 아이 낳으면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선물로 주시면 기초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야지. 결심합시다. 그거 하려면 청년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미 여러분은 절반 베린 인생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부터 다시 말씀으로 기초를 쌓으십시오.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입에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아무리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지 마라 말해보십시오. 애가 따르는가? 아는 아버지가 양말 벗는 모습 보고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가래받는 방식으로 가래받고 아버지가 양말 벗어놓는 방식으로 벗어놓습니다. 딸을 보려면 그 엄마를 보면 됩니다. 아하, 야는 집에서 이렇게 교육받았겠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초를 쌓읍시다.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그 일을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게 돈이 되잖아. 돈이 말씀인가? 왜 그 자매를 선택했습니까? 이쁘잖아. 이쁜 게 진리인가? 우리 시대는 이쁜 게 진리죠. 진리를 따라 사람들이 행합니다. 성형외과 박 터집니다. 내가 왜 그걸 결정을 했느냐 묻는다면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끼워 맞춘 답 말고 진짜 그 일을 결정한 이유가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무슨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너무 쉽게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공을 너무 쉽게 선택해,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혼인을 너무 쉽게 생각해. 말씀 받았냐고, 하나님 말씀 있었냐고, 그 직장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셨냐고, 그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했냐고, 그 자매와 그 형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연말이 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광 기초에서 다시 시작한다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원래 스타일이면 마음에 딱 오면 저질러 버립니다. 근데 지금 계속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미 받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자매기관인 옛사임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제로베이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리듬이 같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딱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는 거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알아들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구나. 마음이 되게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럼 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듣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저는 말씀에 대한 답이 있을 겁니다. 만일 답이 없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엎드리면 주님은 내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결정을 하신 거 있습니까? 그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만일 말씀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되돌이할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대로 또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 누군가를 새로 사귀는 방식,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방식이 이전의 방식과 똑같다면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원리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되돌이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을 또 겪게 될 거예요. 들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곁에서 보면 늘 위험합니다. 자기는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답니다. 생각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해야 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나타나는 감을 잡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예배할 때 은혜가 되면 그냥 마음이 훈훈하고 좋으면 그게 그건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결국은 성질대로 합니다. 하다 보면 결국 자기 경험대로 합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는 일,
곧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점점 익숙해져야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가 중요해요.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들을 줄을 모르잖아. 듣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잖아. 들을 줄을 모르잖아요. 듣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들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제가 어떤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설교를 20년 넘게 들었는데 어째 그래 똑같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네 내 설교를 20년 넘게 들었는데 어째 그럼 똑같냐? 목요 모임이 올해 22주년입니다. 이제 오는 목요일이 생일입니다. 목요 모임에 22년째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2년 동안 들었습니다. 똑같아. 안 변해. 이 사람 어떻게 한 겁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듣는데 문제가 있든지 듣고 행하는데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귀로 듣는 것 말고 내 영으로 듣는 것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듣는다는 말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항상 순종이 결부된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이라고 안 해도 내 말을 듣는 자는 이라고 말할 때 그게 항상 순종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듣습니까? 살려고 그대로 살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지금 오후에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들은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한 3, 4월 기간에 하나님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쟤 좀 변했지? 근데 제가 대답을 이래 했어요. 아니요. 예? 좀 말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말씀 붙들고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딱 읽는데 최근에 내 질문에는 답이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미안하지만 목사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안 쉬워. 왜요? 지금 목사가 하는 설교는 목사가 하나님께 들은 거야. 물론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듣는 게 있어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냐고. 말씀을 통해 응답받아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너무 지쳐 있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확 와야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고 막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될지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읽는데 알겠습니다. 주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침에 내 혼자 성경 읽는데 막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주님 이거 잘못했다고 그러시는군요.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엎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는 막 태어났습니다. 11월 말에 태어났고요. 저 백수입니다. 신학교 입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아내는 애 놓고 학교를 그만두고 쉬고 있었습니다. 새 식구가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청년회 회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로원 돕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낮 동안 공부하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리어카를 끌고 나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병이고 파지고 뭐 깨어진 깡통 조각이 다 모았습니다. 그 리어카 이름이 뭐냐면 복음 리어카였어요. 옆에 써붙였어요. 그래서 끌고 다녔습니다. 한 달에 거의 그때 돈은 10만 원씩 양로원에 도왔습니다. 그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는 누워있고 아내도 몸조리하고 꼼짝을 못하고 저는 수입 없고 기가 막히죠. 가장인데 어느 날 아침에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래 사는 게 맞나. 그때 제가 교생 신습을 나갔던 동성고등학교 도구선생으로 오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갔을 때 저를 되게 좋아했던가 봐요.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가까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 아침 시편을 한 장씩 읽고 있었는데 시편을 읽는 거죠. 다 있는데 시편 135편 165절 말씀 딱 읽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딱 읽는데 알겠는 거예요. 내 지금 평안이 없다. 내 앞에 장애물이 떡 마주 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래가 제가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다시 붙듭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이 어려워서 제가 흔들려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딱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 경험이 내 속에 있는 못된 성품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흐르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치고 돌았었는데 누가 내보고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라. 텔레비를 보다 어떻게 그랬더라. 그 영화고 변했더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고쳤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꽂혔다. 주의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 되죠. 카스 저울 회장님은 서울 경량교회 성원태 목사님 담임할 때 성도였습니다. 자기 부인은 열심히 있고 자기는 사업한다고 엉망진창으로 살다 사업 다 망가뜨렸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동안 아내를 무시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 가서 아내한테 끌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머리가 환해집니다. 그날로 예수 믿고 설교를 듣는데 사업 구상이 떠오르대요. 받아 쓴 게 그게 카스 저울입니다. 전자저울 세계 판매 1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에 응답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때 내 삶에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 틀렸어요. 소망이 없어. 실제로 말씀을 읽고 있어야 돼. 교회 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습관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무슨 얘기인지 잘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문맥을 딱 띄어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문맥을 갈라놓은 본문이 아니니까 원래 성경 원문은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죠. 다 이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아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전의 말씀을 늘 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랍비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말씀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딱 듣는데 다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유대 사회를 확 휘저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요. 설교 수없이 들었는데, 성경 여러 번 읽었는데,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제자 훈련 받아봤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전에 듣던 것과 다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렸는데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전혀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데 이전과 전혀 다른 얘기가 들립니다. 내 귀가 열린 거예요. 영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라 이 권세 있는 말을 보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개인에도 이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게 문자를 길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제게 뭔가 달랐어요. 저를 깊이 타치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 날 있죠.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실제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 있죠? 달달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집 하나 짓는 이야기죠? 사랑집 하나 짓는 그 달달한 이야기 안에는 그러나 아픔도 있고 씁쓸함도 있습니다. 사랑은 그저 달달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 이야기, 우리들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축학 개론 2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단함이나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달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집을 쉽게 지으려는 사람은 결국 부실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기초를 단단하게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안전한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쉽지 않지만 견고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달콤하진 않으나 마침내 안전하고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세상의 습관을 따라 쉽게 모리 위에 짓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의 삶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